44절부터 46절까지 세 절만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44절부터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어미르라. 아멘. 오늘은 엘토다 찬양팀이 찬양을 했습니다. 엘토다 찬양팀에서 한 사람이 더 붙었는데 굉장히 많은 것 같이 오늘 우리 최희성 아니 집사님은 아니죠. 성도님이 함께 했습니다. 최희성 성도님이 이게 본 중에 안면이 좀 덜한 사람 있었죠. 그분이 최희성 성도님인데 하대종 집사님의 사이입니다. 서울서 내려와서 이곳에서 이제 생활하게 되었는데 원래 찬양을 잘하기 때문에 찬양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같이 합력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아름다운 게 아줌마들은 찬양이 좋았습니다. 아줌마로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뭐 아줌마잖아요. 오늘 전할 말씀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아시고 또 눈치를 채가고 있겠지만 신앙생활은 굉장히 작은 차이입니다. 근데 그 차이가 굉장히 큰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세상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죠. 그런데 세상 사람과 우리 사이 차이는 굉장히 작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죄를 다 짊어지고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사에 놓으셨죠.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안 믿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차이지만 한 사람은 사망에 속하고 한 사람은 영생에 속하고 한 사람은 천국 가게 되고 한 사람은 지옥 가게 되고 천국은 엄청 위로 간다면 비유했어요. 지옥은 엄청 밑으로 가니까 작은 차이지만 굉장히 큰 차이가 벌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좀 빗대어 보면 믿는 사람도 작은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나중에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작은 차이지만 그 작은 차이를 크게 여기서 받아들이려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도 작은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를 좀 이해해 보시고 작은 떨림에 좀 크게 반응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도 다 들어보았던 말씀이고 조금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을 더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부분을 잘 들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고넬료 집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오늘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난 후에 내려온 것이 아니라 말씀 전할 때 내려오셨다 그 말이죠. 근데 성령은 안 보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았다 하지만 성령을 보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아무도 볼 수 없는데 어떻게 말씀 들을 때 성령이 내려오심을 알았느냐? 그것은 46절에 알 수 있죠.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방언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하고 있다면 성령이 이미 그에게 임하셔서 그를 통해서 말하는 말이 되기 때문에 방언을 말한다면, 방언 소리를 듣고 있다면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도 고린전서 12장 3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 못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주님을 주다 높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죠. 그래서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높임 소리를 하는 거 보니까 성령을 받았구나, 성령이 내려오셨구나, 이것은 알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어떤 말 할 때요, 베드로가 말할 때, 그건 이제 앞에 있습니다. 그건 제가 특별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의 구주로 세우는데 사람들이 그를 십자가에 죽였다는 겁니다. 모르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서 우리 죄를 사해 놓으심으로 믿는 자는 산자가 되고 믿지 않으면 죽은 자가 되는 겁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으로 예수님을 세우셨다. 그러면 누구나 회개하고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을 설교할 때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설교 듣는 중에 임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의 실력을 동원해 보십시오. 성령은 주로 어떻게 할 때 임하죠?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성령이 임합니까? 성령이 임하는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은 것처럼요. 성경에 보면 성령이 임하는 그 원칙을 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 2장 38절에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제사함을 받게 되고 제사함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3장 19절 20절에도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라. 같은 말이죠.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제사함을 받게 되고 제사함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성령을 보내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려면 적어도 회개해야 됩니다. 제사함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 얻는 회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회개하여 예수를 믿어야 되고 제사함을 받아야 되고 그때 성령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 설교 듣던 사람은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을 받았으니까 말씀 듣는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 말씀 듣는 중에 성도들 속에 회개하는 맛 생겨서 회개하게 되고 물론 뭐 소리 내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회개함으로 예수를 믿게 되고 제사함 받게 되고 그래서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말씀 들을 때 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주로 말씀 듣고 난 후에는 다 같이 회개합시다 해서 본인이 회개하고 십자가 믿고 하지만 여기는 말씀 듣는 중이니까 하나님이 역사한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사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회개를 시키면 그 다음 본인이 굉장히 추하고 더러운 죄인임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십자가가 믿어지게 되죠. 필요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는 분 많이 있을 겁니다. 나도 모르게 막 회개가 나오게 되고 회개가 나올 때 내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를 보게 되고 그때 십자가가 저절로 믿어지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제사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임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고넬료 집 사람들이 말씀 들을 때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 들을 때 막 회개할 마음이 생기고 예수가 믿어지고 제사함 받게 되는가? 이것은 말씀의 위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에는 이렇게 설명하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는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같이 드러나느니라. 이건 자주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비유로 설명한 거죠. 마치 그 의사가 날카로운 수술칼을 가지고
수술하는 거죠. 이 배를 잘라 들어가고 또 파고 들어가서 그다음 그 안에 있는 그 병균, 나쁜 부분을 드러내고 도려내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을 치유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의 역사도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도 우리 생각을 뚫고 들어가고 우리 마음을 파고 들어가고 우리의 영을 파고 들어가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전부 보게 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추한 사람인지 그 말씀이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자신이 지난날 어떻게 살았던지를 다 보게 됩니다. 너무 추하고 더러운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하고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에 회개시키는데 옛날에 지나간 죄가 주마등처럼 다 지나가게 되고 그 죄 때문에 막 굴르면서 회개한 일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행상이죠. 하나님이 마음에 찔러 들어가서 내 안에 있는 그동안 지었던 죄를 전부 보게 만듭니다. 죄를 보게 만들면 회개하게 되죠. 이게 하나님 말씀의 역사입니다. 회개하게 되게 되면 저절로 십자가가 너무너무 그립죠. 그 죄를 사하신 예수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게 되고 십자가가 저절로 믿어지게 되고 믿어지면 저절로 죄 용서를 받게 되고 그때 성령이 역사하게 됐다. 말씀 듣는 중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으로 이런 일이 있다는 말은 또 듣는 사람 편에 보면 베드로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말이죠.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에 있는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대로 행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베드로 말을 사람 말로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베드로 말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들어가서 그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시키고 제사함 받게 하고 믿게 하고 제사함 받게 하고 성령을 주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듣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이게 참으로 중요하다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를 삼가하라. 이 듣는 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너희가 어찌 듣는가를 삼가하라,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들을 때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고넬료 집 사람들은 베드로 설교 들을 때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의 33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와서 말씀 전하기 전에 고넬료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영이시니까, 성령이니까 안 보입니다. 근데 이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들은 사실은 베드로 앞에 앉아서 베드로 말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것을 발견해 볼 수 있다.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베드로의 말을 들었다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났죠. 굉장히 작은 차이지만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 나타낸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고넬료 집 사람들은 이방인들이면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전 처음 대하는 사람들입니다. 평생에 하나님 말씀을 처음 대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느냐? 이방인들이, 유대인들도 아니고. 이게 신기하죠. 근데 신기하리만큼 하나님 말씀을 받을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고넬료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아니고요, 성령 받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사자를 보내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말하기를, 고넬료야, 내 구제함과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으니 너는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어디 있는가지 알줍니다. 베드로가 어느 해변가 무도장이 집에 있다고까지 해줍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알겠죠. 베드로가 가까이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했던 거죠. 그리고 한편 하나님도 베드로에게 임하사 어떤 일을 했냐면 환상을 보여주어서 이방인들에게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십자가 후지만 그래도 이방인에게 안 갔습니다.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 안 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의 십자가로 이방인에게도 다 사해 놓았는데 네가 왜 이방인을 속되다 하느냐 이런 환상을 보여주면서 베드로 하여금 이방인에게 가라 하죠. 그래서 고넬료는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했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에게 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따라왔던 거죠. 그래서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온 겁니다.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생전 처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난 것도 생전 처음 경험하는 것이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을 청해서 말씀을 들으시고 진짜 처음 경험하는 겁니다. 아마 고넬료 집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역사에 감격했을 겁니다. 왜? 하나님 계신 것만으로도 대단한데 그가 사자를 보내사 내 구제를 받고 내 기도를 받았으며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면서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 했으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느냐. 그 감격 가운데 베드로가 왔어요. 근데 베드로를 왜 청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베드로를 청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렇기 때문에 청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베드로를 바라볼 때 누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베드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베드로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고 앉았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왔을 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말을 베드로 말로 받지 않고 베드로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더니 말씀이 그대로 들어가 말씀 듣는 중에 그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말씀대로 그들을 바꾸어 놓았던 것을 발견해 보시다. 아름다운 교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여 말씀입니다. 제 말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근데 말씀은 사람 말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할 때 하늘나라에는 말의 있적은 능력이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이 말 우리 많이 쓰죠. 하나님 나라는 말의 있장은 능력이 있느니라. 이 말은 능력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말도 있습니다. 말씀과 함께 능력이 같이 역사한다는 말이죠.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말은 말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말만 있는 겁니다. 이 사람, 말만 있는 사람도 대단한 위력이 있습니다. 말을 잘하면 사람을 감동시키게 하고 울리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웃게도 합니다. 굉장한 힘이 있죠. 사람 말을 막 웃겠다가 울겠다가 합니다. 그러나 그 말뿐입니다. 영혼의 한치도 못 살립니다. 눈물을 흘리고 감동은 줄 수 있어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말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은 아니라 그 말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우리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죠. 데살로니가서 1장 5절에도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해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듣는 복음의 말씀은 말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내가 전하는 말이 말만 아니라 이 말과 함께 능력이 함께 가지고 있다. 성령의 능력이 함께 가시는 거다. 이 성령의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다. 이 능력이 고넬림 사람에게 들어가서 회개시키고 이 능력이 일을 했던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서 어떻게 하느냐, 언제나 말씀으로 일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이 능력의 말씀으로 십자가를 믿게 하시고 이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이 능력의 말씀으로 병을 치료하고 이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이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내죠. 교회를 살리는 것은 우리 성도들을 새롭게 바꾸는 것은 이 능력의 말씀이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말뿐이고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고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 말씀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한다는 사실을, 예배 성공에 우리 신앙이 달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영인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할 수 없어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어요. 왜? 영이시니까. 그래서 영인 하나님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해 주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변화를 받게 할까? 그래서 하나님은 누굴 통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 말을 하죠. 그러나 그 말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때 이 말씀이 들어가서 구원하고 살리게 된다. 오늘 하나님이 베드로를 청하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이 바로 말씀 못 하십니다. 왜? 사람이니까 못 알아들으니까요. 그래서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 나는 베드로 통해서 너에게 말씀하겠다. 고넬료 집 사람들도 베드로 통해 말씀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죠. 그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맺혀를 세우십니다. 요즘은 교회 가운데 말씀 전하는 자 목사를 세워서 하죠. 하나님은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물론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복음 전할 때 또 여러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의 현장에서. 그때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모였을 때 예배할 때는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하죠. 주의 종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하시는 이 말씀을 위임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지난주에 위임 목사 그 세우러 간 그 교회에서 한 말씀에 더 보태서 하는 건데요. 위임 목사. 그래서 오늘 위임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예. 이 위임 목사라는 말은 하나님에게 이 사역을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 목사는 하나님의 이 사역을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이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참 이게 힘든데, 왜냐하면 하나님 와서 말씀하시면 보통 이렇게 투명체로, 그러나 좀 보이면서 이렇게 딱 그림자만 다 이렇게 해가지고 빛이 반짝반짝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듣죠. 아마 교회가 미어 터질 것입니다. 굉장한, 하나님은 그리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못해요. 그래서 사람을 세우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세운 게 문제 같아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세우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 사람으로 보입니다. 사람 말로 들으면, 왜? 이 말도 사람 톤이니까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 말은 아무 일이 없습니다. 이 사람 말이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셔야, 저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나를 살릴 거야. 저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면 저 말씀대로 나를 바꿀 거야. 그렇게 말씀 안에 생명이 함께 가는 이 생명을 받아들여야 이 말씀이 안에 들어가서 우리를 바꾸어 놓게 되고, 그 바꾸어 놓음이 우리 신앙 성장입니다. 이 말씀 듣는 현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을 통해 말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가 네게 지금 중요하다. 그 사람을 네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상을 받게 되는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1절에 이 말씀하죠. 너희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 말입니다. 말씀 전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으로 받게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상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상을 받지만 말씀 전하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면 사람의 말로만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말의 상을 받는 거죠. 아무도 못 받는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할 때 그 현장은 그런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 아닙니까? 갈릴리 나사렛 사람인데, 그가 나사렛 밖에서
사이 갈 때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버나움, 벳세다 이곳에는 막 굉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낫고 귀신 굉장한 일이 있었는데 정녕 고향에 나사렛 동네에 들어와서 말씀을 하니까 아무 일도 안 있는 거예요. 아무 일도. 그 말씀이 마가복음 6장 5절 6절에 있죠. 거기서는 나사렛 동네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소히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더라. 다른 데는 굉장한 일이 일어났는데 자기 고향에 와서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앞에 이유를 설명해. 마가복음 6장 3절에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가를 설명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은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보았으니까 저 네 집 아들 있잖아, 저 형제가 다 있잖아.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은 예수님을 누구 집 아들로 본 겁니다. 사람으로 본 거죠. 사람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사람 말밖에 안 들립니다. 아무 일이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들이니까. 하나님 말씀인데도 듣는 사람이 사람 말로 들으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들으면 굉장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건 예수 책임이 아닙니다. 듣는 사람의 책임입니다. 난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전혀. 왜 똑같은 말을 듣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 아들로 보느냐 아니면 사람으로 보느냐, 이게 차이에 따라서 내게 사람 말이 오고 하나님 없이 오는지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죽게 가면 내가 물어볼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게 사실입니다. 너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날 말씀 전하고 듣는 자의 딜레마 같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짜 이게 주일만 되면 사람도 아니고 우리 교회 사람이 아니라 누가 딱 와서 하나님 같은 분이 전하면 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매일 알고 같이 대화하고 웃기도 하고 했던 목사가 딱 서게 되면 두 분로 나눠있죠.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야 이 듣는 분이 있는가 하면 사람 말이다. 전혀 다르다. 정말 작은 차이죠. 네,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그래서 예수님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주님이 자신이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노라. 선지자는. 왜? 고향 사람이 나빠 그런 것이 아니라 고향 사람들은 그 사람을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말 오늘날 조심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목사 가족들이죠. 정말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목사 가족이 목사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기가. 사람인데 사람은 참 능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능력이 한계가 있어요. 아는 대로 듣는 게 이게 사람의 한계죠. 그러니까 남편인데 아버지의 말을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정말 힘든 거죠. 웬만히 자기를 쳐북지 않으면 못 듣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전하는 사람이 가족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비록 집에 가서 싸우지언정 교회 와서는 근데 사람인지라 집에 가서 맨날 싸우고 찢고 받고 그리고 또 부인이나 아니면 자식들이 볼 때 우리 아버지 저런 분이 목사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교회 와서 목사가 목사한테 가고 말씀을 전하면 속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지나 잘하지. 이래 안 하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목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습니까? 안 들립니다. 그래서 목사도 진짜 잘해야 되지만 가족들도 하나님을 듣고 사는 가족들도 목사의 말을 사람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 들리고 정말 자신을 뭐라고요? 지켜야 돼.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않으면 정말 가족이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은 가족이기 때문에 더 복받을 것 같죠? 가족이기 때문에 더 복받지 못할 여건이 훨씬 많다고요. 가족이기 때문에. 왜? 복은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사람 말이 아닙니다. 우리 집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집안이 복을 받는 것입니까? 천만에요. 조금은 영향이 있겠죠. 본인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그 사람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야 되는데 가족은 얼마나 그게 힘들겠어요. 그래서 가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면 몇 배의 수고를 해야 됩니다. 자기를 복종시키고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셔야 비로소 자기 영혼을 개우 살릴 수 있습니다. 또 고향 사람이 환영을 받지 못함으로 주의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와 교회 가운데 잘 친하는 사람들, 물론 잘 친한 사람이 별로 없지만 너무 가까이 지나면 목사님을 목사님 해야 될 텐데 오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게 참 힘듭니다. 형님 뭐 이런 사람들은 목사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기가 쉽지 않죠. 그 정도로 가까워져 버렸으니까 목사의 허물과 뭐도 다 알지 않겠어요? 그걸 알면서 다 목사의 말을 하나님 말씀 듣기가 쉽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목사가 다른 어떤 사람보다 깨끗하고 의롭고 정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사로 세운 거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그렇지 못한 목사가 엄청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씁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 전하는 자라고 위임해서 쓰는 것이지 그 사람이 훌륭하다고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훌륭하면 훨씬 좋겠죠. 그래서 교회 가운데 목사와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도 조심해야 돼요. 자기를 조금 뗄 수 있어야 된다. 조금 떼어놓을 수 있어야 된다. 왜?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받기 위해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주의해야 될 사람은 그 반대로 목사와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입니다. 사이가 안 좋은 사람도 말씀 듣기 정말 힘듭니다. 자주 말하죠, 제가. 목사님하고 좀 잘 친하다고. 목사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사에게 그 말씀을 위임했기 때문에 그래도 목사와 잘 지내야 된다. 그래, 왜? 그 말씀으로 복을 받는 겁니다. 목사가 복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믿습니다 한다고 복이 간다면 다 복받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복을 줍니다. 내 말씀으로 복을 받으려면 말씀 전하는 사람을 보지 않고 저 사람이 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서 그만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이가 안 좋은데 어떻게 그렇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는 그러대요. 나는 목사님하고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래도 목사님이 설교할 때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럴 수 없으면 사람은. 내가 이런 일을 설명할 때는 비유 드는 게 있습니다. 여기 사슴이 하나 쫓아가는데 근데 그 사슴을 보고 목사가 말합니다. 내가 무슨 말 하든 믿으십시오. 아멘 합시다. 아멘. 저 사슴은 사슴이 아니라 소입니다. 성도님들이 아멘 그래 하겠죠. 아멘 했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그건 소입니다. 소. 그렇죠? 아니야, 사슴입니다. 사슴. 사슴 보고 소라 하면서 아멘 나라 하면 아멘 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저거 사슴입니다. 그렇게 안 믿어지듯이 목사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못 받습니다. 사람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도 정말 잘 지내려고 해야 됩니다. 성도님들도 잘 지내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전하는 사람도 하나님께 칭찬받고 받는 사람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느 정도 지내야 합니다. 조금 사이가 떨어져야 합니다. 옛날에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에 서성은 그림자도 안 밟는다고요. 옛날 말이죠. 요즘은 그런 게 없습니다. 스승님은 여러분 어릴 때도 그랬을 거면 스승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습니다. 화장실도 안 가고 그림자. 이 말은 스승을 굉장히 권위 있게 보았다는 말이에요. 권위 있게 보면 누가 좋으냐? 제자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참 좋았습니다. 스승의 권위를 세워줄 때 권위를 세워주는 제자가 복을 받는 겁니다. 왜? 그 말이 권위 있게 들리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스승의 말보다 저는 하나님 말씀이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종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좋아서가 아니라,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이므로 그의 권위를 옛날의 스승처럼은 아니라도 높여준다면 그 사람이 복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목사편에 보면 성도들에게 내가 그런 대접을 받아야지, 내 그림자도 받는 놈 내가 보리라, 이렇게 한다면 그 목사님이 간 겁니다. 성도님들에게 그런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목사,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목사는 그 자체가 틀린 겁니다, 마음이. 그러나 목사는 그런 대접을 받지 않으려고 해야 되겠지만, 그런 대접을 하지 않아도 성도를 사랑해야 되겠지만, 성도님들은 그런 대접을 해야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 때문입니다. 저는 요즘 제가 정말 느끼는 것은, 목사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 때문에 조금 신비한 면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신비한 생각. 그래서 성도님들이 볼 때, 야, 우리 목사 진짜 화장실도 안 가는가?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그런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진짜 복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어요. 엊그제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분에게 신방을 갔습니다. 병원에 계셔가지고 이제 그동안은 부목사님들하고 전사님들만 갔는데 신방을 내가 한번 가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전사님들이 연락하죠. 담임 목사님이 신방 갑니다. 했더니 막 그분이 막 안절부절해요. 막 담임 목사한다고 일부러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안절부절해요. 몸둘 바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하기는, 야, 그렇다, 저런 면도 좀 필요하다. 저런 사람이 말씀을 들으면 과연 가볍게는 되지 않겠다, 그런 생각하면서 약간 신비함도 있는 게 참 중요하겠다. 그러나 다시 말하거니와 그런 대접을 받으려 하면 안 됩니다, 주의 종은. 그러나 성도님들은 그렇게 봐야 복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는 이 딜레마가 바로 이런 겁니다. 오늘 이 종의 말을 잘 이해하셔서 대접받고자 함이 아니요, 여러분에게 대접하란 말도 아니라, 이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고 복을 주시는데 그 말씀 때문에 그렇게 보셔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그래서 말씀 들을 때 벌써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들어가서 말씀대로 은혜를 주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그런 여러분이 된다면 진짜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 와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열심히 그 일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서 그 말씀으로 변화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변화받으면 변화받은 만큼 저절로 살게 됩니다. 이런 꽃을 보십시오. 이 정도 성장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향기를 바랍니다. 성장한 만큼 향기를 바랍니다. 이게 생명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이 내게 들어와 나를 바꿔놓으면 바꿔놓은 만큼 사는 겁니다. 그게 자기 자신의 신앙입니다. 자신의 영광입니다. 근데 사람인지라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전혀 변하지 않았으면서도 마치 변화된 것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변화된 것만큼 천국을 갑니다. 근데 누가 변화시키느냐? 하나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언제 변화시키냐? 말씀을 들을 때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예배가 정말 중요하고 말씀 들을 때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하시는데, 이 사람 중에 하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내가 변화를 받고 변화된 것만큼 살아가기 위한 이 복 있는 삶을 위해서 성도 여러분들의 진짜 그런 이 노력이 필요하다. 난 정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목사님과의 사이를 설정하리라. 이런 게 참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 하나님 말씀 듣는 자.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도 하나님이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진짜 은혜 충만해야 합니다. 힘들겠지만 목사의 최고의 일은
은혜를 유지하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었도록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쓰임받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심에 있어서 이제 불편함이 없도록 되는 것. 이게 목사가 할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통해 말씀하는 그 말씀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것이고, 성도님들은 비록 목사 늘 보기도 하고 때때로는 보니까 별로 목사다지도 않고 흠이 많고 점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 교회에 세우셔서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를 그 생각에 맞추어 살아간다면 우리 교회는 복 있는 교회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전하는 자, 말씀 듣는 자,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인즉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기 위해서 한번 노력을 해보시고 말씀 듣고 살아가는 복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